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3월 오후 찬양 예배에서 나누게 될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전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뭐가 새로운 게 있을까 싶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풍성해지고 궁금해하면 궁금해할수록 그 깊이가 더해져 간다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삶이 다니엘의 삶과 참 구조가 흡사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몇 차례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 1차 포로 때 끌고 간 왕족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만 끌려간 게 아니라 세 친구들도 끌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관직에 오르게 되는데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해석해 보라고 하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그런 다음에 해석해 하니 해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꿈까지 얘기 못하면 너희들 다 거짓말장이야 하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니엘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위직으로 그를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어지는 메데바사 제국에서도 바벨론이 더 높은 자리 3명의 총리 중에 그것도 가장 높은 책임 총리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을 간단히 요약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으로 가서 꿈을 통하여서 총리까지 된 인물, 이렇게 다니엘의 삶을 해석하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호되게 일을 하다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요셉이 보디발에 의해 총 지배인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든 거예요. 그 유혹을 계속합니다. 유혹을 거절했을 때 모함에서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하더니 머리도 정리하고 수염도 깎고 제대로 된 옷을 입혀서 데리고 가는데 가보니까 바로 앞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두렵다고, 이 꿈을 한번 해석해보라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시원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더니 요셉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 꿈을 들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원하게 꿈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꿈이 현실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크게 감동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디에 임명합니까? 총리의 자리에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에 임명되어서 평생 동안 그때부터 총리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정리하자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으로 와서 꿈과 관련하여서 총리가 되어 살았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하고 요셉의 인생이 참 비슷하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 그 구조 자체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훈련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고위관직이 된 게 아니라 그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은 인재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를 점령하고 나면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국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리고 멸망시킨 나라와 민족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각 나라와 민족의 왕족들하고 지식인들하고 다 잡아가서 3년 동안 경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뛰어난 성적 보인 몇 사람을 찝어가지고 그들을 관직에 오르게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쩌다 보니 쓰임을 받은 게 아니라 훈련을 3년 동안 받고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똑같습니다. 애굽에 가서 고생을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고 봤더니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팔려가서 그냥 몸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죠. 요셉은 한 번도 일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일을 알고 부리는 거하고 모르고 부리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내가 팀장이었을 때 뭔가를 알아야 가르쳐주기도 하고 짚어주기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주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한 일하는 훈련을 시키고, 그게 익숙해졌을 때 관리자의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관리자 훈련을 받은 이후에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물리치는 훈련을 받게 되고, 그에게 모함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 침묵하는 훈련, 내가 억울할 때 침묵하는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인내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훈련 받은 다음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훈련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훈련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훈련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훈련 받는 거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솔직하게 나는 훈련이 너무 받고 싶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훈련 너무 받고 싶다. 나는 누가 부르면 지금이라도 군사훈련 받고 싶다. 나는 훈련이 너무 싫다. 훈련이 너무 싫다. 좋습니다. 저도 훈련이 싫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사람에게 치료받고 싶으냐, 아니면 책만 본 사람에게 치료받고 싶으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훈련받고 수련한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는 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다니엘도 받고 요셉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훈련받았던 공통점은 있지만 그 훈련의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훈련의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몇 년 훈련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교 잘 듣고 계십니다. 3년 훈련 받았습니다. 3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또 의견이 갈립니다. 3년 해서 공무원 될 수 있다고 하면 깁니까? 짧습니까? 고시공부 3년 한다고 생각하면 깁니까? 짧습니까?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할만하다. 요셉은 몇 년 훈련 받았을까요? 학자들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게 17살 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총리가 몇 살에 됐을까요? 30살에 됐습니다. 그러면 횟수로 14년 동안 훈련 받은 겁니다. 너무너무 길죠. 14년은.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훈련의 공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갔을 때 3년 뒤에 왕 앞에 선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길어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할만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서 저도 모르게 거의 30년 전에 갔던 훈련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버텼더라 생각을 해보니까 손가락을 꼽으면서 기다렸습니다. 보통 저희가 6주를 훈련 받았거든요. 40일 정도를. 그러면 한 주 지나가면 야 6분의 1 끝났다. 3주 지나가면 3주 지나갔다 절반은 왔다. 그리고 또 한 주 지나가면 나 2주만 참으면 가족들과 여자친구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훈련받는 사람에겐 위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훈련 아주 고약합니다. 끝나고 보니까 14년이지 훈련 받을 때는 얼마 동안 훈련 받는지도 몰랐고 심지어 그게 훈련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형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 훈련이어서 그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사전에 공지되었느냐 공지되지 않았느냐, 훈련인 줄 알고 받는 거냐 모르고 받는 거냐의 차이가 다니엘과 요셉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훈련의 성격은 다니엘의 훈련과 가깝습니까? 요셉의 훈련과 가깝습니까? 이건 손들고 조사를 할 겁니다. 자, 생각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훈련, 다니엘의 훈련과 비슷하다. 시간도 있고 공지도 되고 한정이 있다. 손들어 보시죠. 한 분도 없으신가요? 한 분 있으십니다. 한 분. 아니다. 요셉의 훈련하고 비슷하다. 언제 시작할지 언제 끝날지 얼마나 길지 모른다. 손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다니엘식의 훈련을 받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 이 시험을 붙을 때 얻게 되는 게 있고 떨어질 때 져야 될 책임이 있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요셉의 훈련과 거의 흡사해진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얼마간 갈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이게 훈련인지 고난인지 벌 받는 건지도 모르게끔 이게 막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몸이 약하잖아요. 몸이 약한 가족이 있잖아요. 언제 날지도 모르죠. 왜 이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요셉의 훈련하고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훈련은 좀 난데요. 요셉과 같은 훈련은 참 힘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훈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이 훈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쓰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나마 드러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훈련의 뿌리는 계획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훈련의 뿌리는 계획입니다. 훈련의 뿌리는 계획입니다. 오늘 보면 6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영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들이랑 같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곡식단을 묶어놨는데 내 곡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들이 묶은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미워합니다. 뭐야, 우리가 너의 종이라도 된다는 거냐? 네가 우리의 왕이냐? 지도자냐? 막 미워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꿈을 꿉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와서 또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경배를 하더이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요셉의 형제? 12명입니다.
그럼 요셉을 빼면 몇 명이죠? 11명이죠. 11별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형제들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해하고 달은 누구 의미할까요? 아버지하고 엄마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걸 듣고 형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 사람들의 삶을 생각할 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아닌데, 예를 하나 들면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죠. 형이 사냥하고 들어왔을 때 붉은 죽을 팔아가지고 장자권이랑 맞바꾸자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역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야, 얻기를 원해야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쓴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길 거다, 내가 작은 자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이 없어도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지 않아도 계획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으면 굳이 장자권 뺏으려고 안 했겠죠. 굳이 거짓말로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받으려고 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으로. 그런데 이것을 너무 좋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거다.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이런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꿈을 꿔야 돼,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크게 쓰셔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다니엘과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신 것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 어렸을 때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훈련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된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때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혜는 깨달음이에요. 예배를 앞두고 자꾸만 불편한 마음이 드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뭘 알아채야 됩니까?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오늘 예배에 은혜가 있겠구나, 오늘 예배에 은혜가 있을 거니까 사단이 미리 공격하는구나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편한 사람들을 보고 불편한 관계들을 보고 불편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알아채야 됩니까? 아, 오늘 예배에 은혜가 있었구나. 이 은혜를 깨트려 보려고 사단이 별 행동을 다 하는구나. 그런데 그 행동 중에 가장 약한 사람들, 약한 애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행하는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어려울 때 무엇을 알아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보다. 애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알아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쓰시려나 보다.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기꺼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의 뿌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훈련을 해석하고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의 열매는 쓰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훈련의 열매는 쓰임이다. 야곱이 요셉 편애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만 해준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채색 옷입니다. 옷에 색이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별다른 게 아닐 텐데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료가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천 년 전에는. 그러니까 채색 옷으로 채색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 자체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왕족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왕족만. 지금 우리가 보는 명품보다 훨씬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왕족도 아니면서 요셉에게 해준 거예요. 근데 아들에게 다 해줬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누구만 해줍니까? 요셉에게만 딱 해준다는 거예요.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안 미웠겠습니까? 밉죠. 아버지 안 볼 때 꿀밤이라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색 옷을 입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래도 형들한테 잘해보려고 다 이러면 괜찮은데 채색 옷 입고 하는 행동마다 미운 거예요. 형들이 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꾀를 부리는 것 같으면 아버지 형들도 꾀 부려요 하면서 막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만 아버지한테 갔다 왔다 하면 야곱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다 방점을 찍은 게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묶은다니 나에게 절을 했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딱 뭐라고 반응합니까? 네가 채색 옷을 입으니까 왕인 것 같아?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운 행동만 하죠. 그런데 한 번 하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또 하죠. 저는 성경에는 2번 기록되어 있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들이 미워하죠. 요셉이 눈치가 없잖아요.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쁜 겁니다. 여러분 못된 거하고 나쁜 거하고 비슷하게 안 좋아요. 비슷하게 안 좋습니다. 나는 의도는 없었어. 하지만 의도 없었던 행동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철이 없느냐? 다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분히.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게 되고 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조금도 생각 안 하는 거야. 나 하고 싶은 말 하고 나 느껴지면 하고 나는 뒤끝 없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히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리더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러한 모습으로는 절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에게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그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그가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몇 주 뒤에도 나누겠지만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 박수를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총리로서 일을 할 때 박수를 받을까요? 비난을 받을까요? 박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초청되어 갈 때 바로가 하는 대우를 보면 압니다. 거의 국빈급으로 다 대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년에는 박수를 받을까요? 아니면 비난을 받을까요? 말년까지도 박수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 그는 거의 왕에 가깝게 시신이 처리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올라갈 때도 박수를 받았지만 중간에도 박수를 받았고 끝까지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쓰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단할 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생각보다 깁니다.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시겠구나. 귀하게 쓰시겠구나.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주님이 우리 애들을 쓰시겠구나. 이것을 알아챌 때 힘겨운 고난을 이기고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애들이 우리 생명문 교회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 받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고 사명 감당하려면 고된 훈련을 받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훈련 없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고된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훈련의 뿌리는 계획이다. 하나님이 쓰시려나 보다. 두 번째, 훈련의 결과는 쓰입니다. 훈련의 열매는 쓰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나 보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면서 내 앞에 있는 훈련들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